할렐루야. 3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부터 읽을 텐데 여러분도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을까? 모순이 많을까? 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일까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회개혁을 요구하며 데모를 하는 분들도 있고 심하면 폭동을 일으켜서 사회를 마비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 사람이었던 솔로몬도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부조리와 모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악인이 잘되고 선량한 사람이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한국 동화 같은 곳에 보면 정말 선량하고 착한 주인공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떵떵거리며 잘 사는 악인은 나중에 벌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시원하고 속이 후련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되어야 할 법정에도 악이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뉴스에 보니까 캘리포니아 여인인데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13일 동안 가 있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경찰이 착각하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LA시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이제 덥기도 하고 또 이제 바쁘니까 저녁 때 잠깐 시간을 내서 아파트 주변을 걷는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운동을 하고 저희 집 아파트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정문에 경찰차가 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나서 정문으로 들어가서 저희 아파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를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도로에서 어떤 행인이 걷고 있는데 나쁜 사람이 그 행인을 해코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코지한 사람의 옷과 제가 입은 옷이 색깔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죠. 난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운동을 하고 지금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다.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막 뛰어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라고 저를 변호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경찰에게 오해받는 모습을 보고 뛰어나와서 저를 변호해 준 겁니다. 하마터면 큰일 뻔했어요. 경찰이 즉시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선량한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의가 지켜져야 될 법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잘되고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재판하는 곳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좋은 변호사를 써서 승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뒤에서 남의 욕을 합니다. 그러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의 혀가 새까맣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그 거짓말하는 사람의 입이 찢어질 듯 아픈 것입니다. 또 물건을 훔치고 강도짓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이마에 나는 강도다, 나는 도둑놈이다 라고 새겨지고 그것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서로 나쁜 생각 또는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입니다. 또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게 되면 가슴 통증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죄 짓는 대로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 되는 것이니까요. 공평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부조리와 모순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도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못을 즉시 봉하는 곳,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짓을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도 정직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혀를 조절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남을 미워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도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남을 비난하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을 즉시 벌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한두 번 참는 것과 하나님께서 한 번 참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오래 참진 않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불의와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 12장 2절인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영생을 주시거나 또는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우리 눈에 부조리가 보이고 모순이 보이고 불공평함이 보여도, 그래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모순투성입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코를 길게 늘어뜨리십니다. 또 내가 허튼 말 할 때마다 혀가 새까맣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또 내가 좋지 않을 생각을 할 때는 내 얼굴에 내가 한 나쁜 생각들을 다 적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공평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만 부조리, 모순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부조리, 모순, 불공평함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면서 투덜대지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느끼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나를 고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읽는 몰래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찍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스크린에 쏘아서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되었고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다 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오래 참으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즉시 보응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정대로 하니까요. 우리는 참을성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받은 대로 갚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우리 인생도 짐승과 다름없이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육체는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21절에 보십시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12장 7절에서도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짐승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내려갈 수 없고 짐승의 영혼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과 영혼의 상관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먹고 마시다가 죽는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찾고 항상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짐승과 별 차이가 없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불공평하고 모순도 있고 부조리도 있지만 그래서 분명히 그것 때문에 억울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결코 우리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이 있습니다. 22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남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시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것을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의 악을 고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방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 원망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누릴 기쁨을 빼앗기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도둑 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가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욥이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이 마음의 고통을 품고 산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삶을 원치 아니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순간순간 그것을 신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 크리스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모순과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부터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 가면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회피하고 도망치면 안 돼요. 그 대신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순간순간 찾고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발견해 나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즐기며 살 수 있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솔로몬이 본 부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을 본 거예요. 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의를 봐야 되는데 악한 권세자들이 있어서 선량한 사람들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탄식하며 말하죠.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또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들이 이미 출생한 자들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독재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힘과 권세가 있고 잘 삽니다.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렇게 포악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남을 괴롭히는 학대하는 자들도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려움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그런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쁜 관리들을 다 찾아내서 벌 주고 사회 개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왕은 그런 부조리를 없애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사회의 모든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회를 보고 쿠데타를 일으켜 체제를 바꾸고 변화를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공평한 법이 입법화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주장하고 개혁을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투표를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법이 잘 입법화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투표해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법이 상정이 되었다면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투표해야 되겠죠.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대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못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사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너무 잘 살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불공평하잖아요. 그것을 못 참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시편 73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너무 기가 막혀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만하고 악한 사람은 어려움에 빠져야 마땅한 일인데 남들 당하는 고난이나 재난이나 재앙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데요. 고통 없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악한 자들은 너무 떵떵거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넘어질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삽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는 마음이 다운된 것입니다. 침체된 거예요. 선인이 잘 돼야 되는데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질투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러워한 것입니다. 부조리 때문에 불평, 불만도 했지만 또한 시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신앙에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원래 좋은 신앙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아삽이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악인의 최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에 빠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 해결책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아삽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자신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된 겁니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후에 나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서 나 손을 붙들고 계시니까 남이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남의 잘됨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자신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삶이 불공평하고 부조리가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못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만입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힘들게 만들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배합하진 않습니까? 또는 세상 부조리 때문에, 세상 모순 때문에, 그래서 남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을 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 삶의 결론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줄거리를 다 알고 그 영화를 본다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아무리 고생해도
겪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요. 주인공이 잘 될 걸 아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말이 어떻게 날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은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소에 예약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